모든 사람들은 적이 없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서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원치 않는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낮은 마음의 태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세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겸손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 모세의 그 겸손함,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셨고 모세도 그렇고요, 또 사도 바울도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이야기할 때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도 하시며,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들이 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들, 자녀들을 때로는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22편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겸손의 유익과 능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시편 149편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잠언에서는, 잠언 3장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1장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15장에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렇게 존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유익한 것들, 겸손의 능력들,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잠언 22장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함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수많은 성경에 좋은 것들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7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함께 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습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의 놀라운 축복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능력 속에 포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걸 주시겠다, 저런 능력을 주시겠다, 저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거룩한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어떤 모습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옷을 입고 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있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세상에 강한 자를 대적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를 대적하면 항상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찌 설 수 있겠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걸 잘 몰라요. 이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입히실 때 때로는 강권적으로 입히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줄 모르거든요. 겸손하다고 착각하면 살아가거든요. 볼륨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8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몇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아진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요,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사방이 뚫려 있는 넓은 그런 지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방의 대적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씩이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갖출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참 중요한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 겉모습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만 겸손한 사람, 이건 위선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마음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어봅시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백성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추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배부를 것이고 붙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겸손의 축복과 능력과 약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겸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랑받는 거룩한 자로 옷 입은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 이것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다음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다라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겸손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뭔가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겸손한 흉내를 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겸손이 드러나게 될 때 사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갖출 것을 갖추고 또 배울 것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나의 나 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워낙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겸손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겸손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교할 때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겸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축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게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 또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바로 교만한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능력을 체험하며 겸손의 축복을 누리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